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흑암재앙, 이제 서서히 자연재앙 토에서 몸으로 가까이 재앙이 가까웁니다. 흑암은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거슬려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얼마나 전등불을 밝히고 밤이 어두우면 상관이 없잖아요. 밤이 뭐 불야성을 이룹니다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BC 1400년도에 사람이 모세이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3500년 전이면 뭐 불과 애기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등불이 안 돌아가지고 호롱불에다가 머리카락 데워먹고 공부했던 시절인데 여러분 3500년 전에 뭐가 불빛이 있습니까? 전기는 꿈도 못 꾼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왔다는 건 뭐 칠흑같이 어두운 거잖아요.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둠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라는 얘기잖아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더듬어 찾지 못하는 어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라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더듬는 거.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천사가 그 소돔 사람들에게 역사하니까 어두워서 더듬거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듬거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그냥 강하게 눈을 멀게 하니까 더듬어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진쳤을 때 아람 군대를 기도해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더듬거리며 옮기지겠다. 더듬거린 것이 있죠. 더듬거리. 우리 인생도 어둠이 오면은 더듬거리죠. 내 인생에 더듬거리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더듬거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죠. 야고보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밝은 대자들 보면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12시 정오가 되면 머리 위에 햇빛이니까 그림자가 내 발바닥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석양에 보면 우리 그림자가 멀리 보이잖아요. 그림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림자가 없다. 영물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사실 영은 유령이 그림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좋은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 요즘에 계속 장마만 쳐보십시오. 그러면 수박도 맛없고 참외도 맛없고 딸기도 맛없고 맛이 없습니다. 햇볕이 와야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햇볕이 와야 곡식이 있고 맛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래서 햇볕은 굉장히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질 때 여름에 울창한 것들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햇빛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밝은 거. 여기도 방에 불 꺼버립시오. 교회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준다는 것은 죽음이죠. 이제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금 9번째잖아요. 오늘의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조, 우방. 메뚜기 지나가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남대. 이제 메뚜기 지나서 오늘 흑암 무시무시하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며 캄캄함이 창조주의야. 3일 동안만 애굽 온 땅에 있어. 3일 동안 정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3일 동안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9988 234 생각이 나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파야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오고 얼굴 보고 2, 3, 4일이 앉다가 오래 앉으면 장병 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2, 3일만 앉다가 깨끗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천국을 예비하는.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의 암이 굉장한 효도병이라고 그래요. 암 걸려서 내일 죽은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아무리 급성이어도 일주일 또는 한 달을 가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게 맹기철 목사님이라고 친형제같이 평생을 밤 1시도 새벽 2시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새벽 1시, 새벽 2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저는 이제 2분이 있었는데 1분이 간 것 같아요. 일생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새벽 1시, 2시 전화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예. 맨날 전화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나이가 저보다 한 20살 더 먹은 분인데 골수 여의도 순복교에서 함께 사역했는데 골수 암이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가버리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딱 암 발견하면서 급성 골수암인데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가셨어요. 야, 암도 일찍 가는 암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암은 오늘날 현대의학의 효자병이라고 한 이유는 암은 굉장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죠.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알잖아요. 요즘에 암 걸리면은 암 일으키 인자를 검사하면 수술 안 했을 때 몇 개월, 수술해서 방사선 했을 때 몇 개월 그냥 알아요. 거의 데이터가 나와요. 초기 암일 때야 제거하지만 그래서 3, 4기 좀 되면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강효 박사님이나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을 때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죽음을 딱 준비하고 전화 다 끊고 준비하는 건 멋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도 죽음을 알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알고. 죽음을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새와 짐승과 벌레들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죠.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주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답이라 했으면 예수님은 천년만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33세, 여기 아침에 보니까 33세 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살 만큼 산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죽음이 들이오는 거예요. 캄캄해요. 조절하는 것, 어둠을 조절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죠. 3일 동안만 온 땅에 있어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서로 볼 수 없으니 대화할 수 없고 빛이 없으니까요. 저수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하는 빛이 있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면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은 깜깜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그러면 반짝반짝 도시가 있는 것이 그냥 그 높은 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을 비행기 타고 가보면 13시간 터키나 이런 데 이스라엘 나가라 갈 때 보면 13시간, 17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보면은 장관이에요. 빛이 있는 거 보면 아무리 보러도 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빛이. 시행가잖아요. 애굽에 있는 데는 깜깜하고 저쪽은 빛이 있고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느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지었고 빛도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있다. 멋있잖아요. 천국에는 빛이 있어요. 밝아요. 태양빛도 필요 없대요. 이 땅에서 태양빛이 필요하지 하늘나라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우리가 빛이. 그래서 어떤 사람 두둥실 해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나님 보좌에서 전도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때 보좌하는 거. 그때 이 땅에서 입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열매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 우편 강도가 뭐 상급이 있겠어요? 천국은 가긴 가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만 얘기했어요. 부활장에 보면 15장 40절 44절 보면 하나님 해처럼 빛나고, 어떤 이는 달처럼 빛나고, 어떤 이는 별처럼 빛나고, 어떤 이는 별과 별들과 같이 빛난다. 빛이 모여 다양하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돈 준다고 새벽에 나옵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온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드립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새벽 예배가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는 건 빛이죠. 빛이요. 어둠이 아니죠. 빛이. 이 단잠을 깨우고 육신을 깨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길 것이 한두 가지여야지. 육신을 이기고 나이가 또 50이 넘고 60, 70이 돼가면 몸이 말을 안 듣고 골망골망 하는데 그걸 이기고, 오성희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나오시다 못 나오시다 그런데 저걸 이기려고 나오시다는 모습에 등을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만져준다고.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한일순 군사니까 나오셔서 지팽이 짚고라도 나올 수 있는 저 용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 조금만 걸으면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합니다. 일어나기만 좀 해주세요. 그래 일어나시니까 나오셨대잖아요. 오늘은 정영숙 딸이 또 웬일이야? 집사님이 오래 받아야 되니까 나오셔야 돼. 혜원이가 아팠을 때는 하루도 안 빠지더니, 그래 내가 속으로 혜원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게을러지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랬더니 나오셨네. 고난이 왔다는 것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안 될 거예요. 부르짖고.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막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가고 예수님께 붙어가고, 이게 빛의 단이에요. 빛이.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는 빛이 있더라. 창조전의 빛입니다. 그렇죠? 창조전의 어둠 아닙니까? 그렇죠? 질병이 입은 어둠 아닙니까? 죽음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서로 볼 수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 뭐요?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것이고, 질병을 아픈 사람은 병원 못 가니까 손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이 혼돈과 죽음, 재앙, 이건 이제 온 이스라엘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 9번째.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어둠을 얘기해, 지옥을 얘기하죠. 생산성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어두우면은, 사람의 관계가 어두우면은 바뀌지잖아요. 혼란, 혼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더라. 코스모스,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딱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님 없으면 깜깜해. 그래서 하늘에서 가면 빛이 도시마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면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반짝반짝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다 찍고 계시니, 요즘에 CCTV로 교통사고 나도 내가 못 찍어도 옆에 자동차가 찍고 있고, 요즘에는 신호 위반하면요 뒤차가 우리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CCTV로 고발해갖고 벌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엔 조심해야 돼요. 다 카메라 눈이에요. 도망 못 가요. 다 찍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건 인제야 이해가 가잖아요. 어디 가나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루 여러분 몇 번 지켜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면서 찍고 나오면서 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사생활 침해가 아니야. 다 지켜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도 다 찍고 있어요. 저쪽에 지금 경찰 카메라가. 우리 교회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도둑 맞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문 다 열어놔 24시간. 이거 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7년 동안 도둑 맞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딱 도둑 맞은 거 있어요. 맹준석 집사님이 사다 놓는 찌개. 선생님 찌개를 저기다 놨더니 찌개를 가져가요. 요즘 찌개에서 감춰놓는다고 지금. 빗자루 이런 거 청소 아줌마들이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그 찌개만 좀 잊어버렸어요. 그 외에는 잃어버린 거 없어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가지만 여러분 3,500년 전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계신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은 너의 앉고 일어서을 알고 네 혓바닥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멀리 있어도 네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시고 네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네 자리를 저 지옥에 펼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너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오니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일어날 때, 앉을 때, 말할 때. 심지어는 세상 카메라야 우리 겉모양만 찍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찍어 우리의 생각을 찍고 계세요.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이,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범이야. 마음으로 간음해도 너는 간음죄야. 예수님 죄가 더 엄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구약의 법하고는 비교를 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은 죄가 드러나야 돼. 현상의 죄가. CCTV로 찍어야만 돼.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속, 내용, 생각까지도 천국이냐 지옥으로 결정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럽게 난다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이라고 생각이, 꿈이, 말이, 믿음이 4차원의 영성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바뀌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반복되니 습관이 바뀌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운명이 왜 바뀌어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빛이죠. 어둠의 깜깜한 현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이 빛이 오신 거죠.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꼭 마귀는 끝대를 잡아 끝까지 잡아요. 물귀신 같아요.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저번에는 뭐래요? 새끼니들을 나누고 가라. 아들, 딸들을 나누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생태 같은 아들, 딸들을 놓고 가면 올 거 아니에요. 낯이라고 돌아온다 이거지. 노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양과 소, 재물입니다. 재물.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오나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함께 가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들어가고 계속 끝까지.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예요? 차차 마귀예요. 내일 새벽 예배 가지. 뭐 1년에 한 번은 7시간 기도해보려니까 다음에 한 번 하지. 우리 성도님들은 7시간 기도를 한 번쯤은 도전해. 나 맨날 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보다 나야 목사니까 하지만 1시간은 운동을 했어.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에서 1시간은 여의도가 참 실망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여의도 대교회가 얼마나 대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는 고집할 줄 알았는데 10시에 끝나요. 우리도 10시에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철야 기도입니까? 야밤 기도라고 바꿔야지. 무슨 너무 철야란 말을 붙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여의도도 많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을. 여의도뿐이겠습니까? 실망스러워요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평상시 5시간을 기도하셨다는데 저는 지금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오늘 기도를 너무나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시는가? 몇 분이나 되는가?
on our time. 1시간 기도할 때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기도. 차참하게 나중에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마귀는 차참하게 끈질기게.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들 잡았다가 이제는 물질을 잡는 거예요. 사탄이요 계속 예배 못 드리게 여호와를 섬기되 나 그게요. 며느리 교회에 와요. 베트남에서 그 부인이 얼마나 좋니. 부산대학교도 부부가 나왔는데 신현우 집사님하고 누구지? 여자가 이름이 안 나네. 세상에. 아무튼 둘이 다 부산에 왔는데 여자가 불이 받아버렸어요. 불. 방언이 터지고 라바라고 샤라라라 방언이 터지고 체험하니까 새벽 예배 한번 그러니까 그 신현우 저번에 있던 약주하고 술 잡수신 분이 적당히 나가라. 가는 건 나도 인정한다. 나도 주일날 간다. 근데 적당히 믿어라. 빠지지 말아라. 홀리지 마라.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사탄은요 예수 성령 못 받으면 가긴 가. 적당히 믿어라. 여호와를 섬기되 왜가 뒤가 붙여.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인데 여러분 차선이 믿으면 안 돼. 답시다. 예수 믿는 건 차선이 안 됩니다. 회색지대 아니에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믿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적당히 믿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적당히 11조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적당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에 둬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 가짜예요. 이번 재직들을 씁니다만 재직들이 뭐예요? 차선이 아니에요. 최우선 하나님 가장 먼저 사랑해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차차마귀 다음 마귀. 그렇게 이번에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서 식구들이 모처럼 놀러가요. 계곡에서 늘지 그냥 그 깊은 계곡 그 한탄강인가 무슨 강인가 있잖아요. 그때 내려갔는데 네 식구가 참으로 놀러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물에 빠지니까 형아가 뛰어 들어갔지 살리려고. 그 형아 뛰어 들어가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아빠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내 하나 때문에 형이 죽었죠. 아빠가 죽었죠. 셋이 죽어버렸어요. 뉴스 봤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살아났어. 그 엄마가 기분 좋겠어요? 잘 죽었다 그러겠어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물귀신은 그 조그만 꼬맹이일지라도 힘이 얼마나 세냐. 물귀신 꽉 잡아요. 왜? 살라고. 진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수영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나눠야 돼요. 죽도록. 들어갔다 나갔다 3번 되면 빽 들어가 버려.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물배 빼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파우적거리서 막 살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형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확 잡아버린 거예요. 숨을 아니 다리를 잡든지 이걸 잡든지 4가지를 잡아버린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빠가 가는데 아빠가 어디를 잡아요? 다리 잡아요? 아빠 4가지를 잡아버려요. 3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 봐라. 정말로 그 엄마는 세상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너무너무 밥 먹다가 슬퍼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왜? 내가 가면서 우리 아들이 물에 빠지는데요.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처음으로 괌에 여행 왔대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데 똑같아. 키도 똑같고 그 아이가 우리 요한이가 빠져 죽은 자리에 죽었어요. 요한이는 여기서 요한이 엄마하고 수영을 배웠어요. 괌에가 물이니까 수영 배워가지고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를 꽉 딛고 차가지고 나가지고 죽도록 찌어 나가지고 살았다고. 요한이가 간증해요. 지금도 자기는 진작 죽었을 놈이래. 우리 아들이 그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상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돈 모았고 괌 여행 왔는데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여행하겠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번에도 세 아들이 막내 때문에 형이 죽고 형 때문에 아빠가 죽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와, 그 엄마 마음이 어쩔까? 물귀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을 때도 물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가, 적당히 해. 물귀신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기도하라고. 와, 어떤 목사님 내가 7시간 기도하니까 적당히 해요. 적당히. 나는 기도 안 해. 기도하는 걸 자랑해요. 오메 세상에. 기도한다고 하면 나도 합시다. 지방에 회장까지 했던 분이 임철기 목사님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나도 기도에 도전 받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해. 여러분, 물귀신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적당히. 섬기되 이 물귀신이에요. 다음에 이따 하자. 차참하기. 사탄은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사탄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시골 가면 수렁이 있잖아요. 수렁이 가면 더 빠져. 움직이면 더 빠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수렁에 많이 빠졌어요. 어렸으니까 모내기 하다가 그럼 빠져. 아빠 거기로 가지 말아겠잖아. 그럼 막 들어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더 빠져요. 사탄은요,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너무나 물질은 하나. 물질 때문에 사탄입니다. 무섭죠. 꼭 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 적당히 섬기라니까. 11조는 왜 내? 아까운데.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야, 여러분 모세의 신앙 본받아야 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제사 드릴 번제 내놔. 소 내놔. 우리 하나님은 소 양 바쳐서 번제로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이는 거 제사야. 이게 너희들은 그걸 우상으로 믿지만 왕이라도 내놔.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을 다음가는 버금가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는 죽어. 근데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얼마나 등살이 한국 불쌍하지 않아요? 한국 요즘에 한국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네. 이 민족 기도해야 돼요. 왕이라도 하나님 지를 대해서 내놔야 줘야겠고. 26절 우리 가축도 우리 함께 가고 답시다. 한 마리도, 모세 대단하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또 그 중에 가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 일은 최우선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우리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또 섬긴다잖아요. 여호와를 섬길 암지 못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얼마나 감춰놓고 거짓말 했잖아요. 재물 가지고.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울왕이 물질 때문에, 솔로몬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 성경 얼마나 많아요. 그 창고를 다 보여주고 시드기야가 자기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요즘에도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근데 반대로 물질이 깨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이에요. 물질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물은, 나는 예물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끝까지 완악하게 합니다. 왜? 한 번에 그냥 박살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돼요? 못 돼요? 돼요. 그런데 왜 그래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가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증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표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최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려고. 또 후대 대대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100% 오래요. 하나님 뭔 능력이 있어 한 방에 못해요. 바로 하면 짜딱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한 방에 대로지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드디어 마지막에 피. 내일 나오죠. 내일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요셉이 17살 때 얼마나 그 어린애 것이 아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더 어려움이 와? 온다니까.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꿈에서 해야 돼.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 PD가 어디 있어요?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감옥에 있는데 수염을 깎아라, 뭐 머리를 감겨라, 향수를 풍겨라. 국무총리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품일 수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마지막 기뻐하지 않다.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다시는 내 얼굴을 너 보면 죽여버리겠다. 이제 죽음이 나왔어요. 어둠 흑암의 재앙에서 죽음을 얘기해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의 새끼야. 이제는 완전히 바로가 아주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애굽 망했다, 망해가는 거잖아.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니까. 그저 그랬잖아요. 신하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절대 망한 줄을 몰라요. 암이 걸려서 자기 죽어가는 건 몰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살려만 달라고 그래. 죽음 직전까지 살려달라는 사람 봤어요. 죽음을 준비해야지. 나는 어느 순간 가면 그래요. 준비하라고.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죽어야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포기할 건 딱 포기해.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래서 굉장히 모범이에요. 그래서 너도 죽음을 늘 준비합니다만 온 동네 사람의 선물 다 드리고 딱 죽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요 시계 나 보고 싶으면 보고, 그래서 그리고 침대지에 저 돈 있네 4천만 원인가 돈 소 팔아서 만겨놓고 딱 천국 가셨어. 얼마나 멋있어. 장인으로도 멋있는 것 같아. 새벽에 성경 읽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 부르고 2절 부르라니까 벌써 천국 가셔. 야, 멋있게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어머니 천국 좋아요. 어머니 천국 좋습니다. 그 기도 받으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아서 저분도 잘 가시겠죠. 죽음을 멋있게 맞이하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 늙어가는 것, 우리 아픈 것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아파야 죽는다니까요. 아파야 죽어요. 안 아파서 어떻게 죽어요? 심장마비나 걸리면 죽지만 죽음을 준비해요. 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요. 항상 유서를 써놓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너 죽는, 이제 죽음이 온 거야. 죽음이 임박했어요. 자기 장남인지 내일 모레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나도 당신 얼굴 못 보겠다. 안 보겠다. 이게 끝장입니다. 6월절 첫 장남으로 진짜 다 얼굴을 못 보죠. 말한 대로 되는 거 무섭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흑암, 우리의 무슨 흑암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더라. 세상의 어둠이 짙게 지르고 종말론적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라, 빛의 딸이라. 오늘도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